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7조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8291 01 66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8291 01 66으로 제 번호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고등부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번호가 8291 01 66입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죄인이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8291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직 유일한 영하나 66권의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8291 01 66이다 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번호의 뜻이 있죠. 특별히 뭐 0691, 06이 구원받아야 된다. 3927, 39권, 27권,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 뻔합니다. 예. 이런 번호인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유일한 66권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8291 01 66 이렇게 숫자를 배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유일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죄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오직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자 가장 큰 권위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다른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7조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7조는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불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이 시기에 귀도 드브레와 그의 신앙을 공유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카톨릭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개신교회를 핍박했는데 카톨릭은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거나 더 앞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교황이 마리아가 무죄하다 라고 선포하면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는 권위가 되는 것이죠. 교황이 연옥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연옥 교리가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또 이 교황이 연옥 없어 라고 하니까 또 연옥이 없는 것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말이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종교개혁자들과 그 믿음의 후손들은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이렇게 근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잣대로 성경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이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충분합니다. 둘째,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충분합니다. 물론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배우자는 누구여야 하고 아이는 몇 명 낳아야 되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며 직업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등등등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에 맡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큰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맡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인간사를, 이 세속사를 그리고 구속사를 운행해 가시고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간이 변형시키거나 변개시키거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에 세세하게 답변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또 무엇을 믿어야지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성경이 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있죠. 자, 바른 지식은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안다라고 한다면 바른 삶의 열매, 바른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며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지만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성경의 원리, 성경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것에만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더 확실한 애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하게 여겼죠. 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모세의 모습도 보여주고 엘리야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나 여기서 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요, 그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9절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들에게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뭘로 자기의 삶을 맡겼느냐?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붙들어 맸다라는 거죠.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죠. 성경의 충분성,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7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도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 자들이죠. 성경의 충분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이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다른 것들을 찾아요. 인간의 경험, 이성, 기적, 감정,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더 큰 권위를 부여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 인간의 이성, 지식, 경험, 어떤 감정, 기적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7조의 해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8조와 9조의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37조까지의 모든 해설이 주옥 같은데요. 끝까지 벨기에 신앙고백서 해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개나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